이게 이제 영상상이 층에서 이제 사람을 접수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층에 나가야 돼. 아무나 시기 쓰레기도 죽는 사람이 있고 또 도시락 때가 많은 사람. 다 같이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묵상으로 기도드림으로 주일 오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감사일지 사흘 만에 죽은 자라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3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 후에 박효창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박효창 집사님 기도 인도하심으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렇고 추한 자식 포기될 수 없는 부끄러운 자식 이 시간도 저 앞에 용서해 주시고 제 고유를 씻어주시고 제 고유를 씻어주소서. 주님 그 십자가에 오늘 긍휼히 입어주소서. 오직 하나님을 사랑 저와 만족하고 있다. 늘 깨어면서 주의 재림이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주 앞에서는 즐겨야 되겠지. 하나님이 성교를 축복하소서. 이 성교를
뜻이 있어 이곳에 세워서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복음에서 5번의 사명을 다시 이 성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 주시옵소서. 병석이 있는 사람, 요양원에 있는 사람, 병원에 입원한 집사람 그들을 부수시고 그들의 병은 다 떠나가게 하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오늘도 은혜를 부어주소서. 주님 치료하여 주시고 건강한 몸을 주소서. 이 자신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오기를 원합니다. 예는 남으시고 숱한 찍기 있는 자리 하나님 이날 기억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소서. 설교는 다스집니다. 기름이 본인 자치에 들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넓게 여기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주여 원합니다. 이 시간 주의 종을 시험해서 능력으로 권능을 시켜주시고 그 말씀이 힘있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주면서 통합의 해량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의 아침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한 일을 일어나고 있어서 하나님 우리 영혼은 뜨겁시 늘 주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깨어있지 않으면 언제 올지 모른다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소서. 권능을 높은 모든 병들이 떠나가시고 모든 낙한 병들이 떠나가시고 이 시간 성령의 역사해 주시고 낙한 마귀는 물거려 주시고 오직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지키며 혈금 수천만 30배 60배 100배에 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약시험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는 바울의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는 구원 하늘로부터 온 질서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라 하나님께 좋게 하라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라.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잘 들어서 이해하고 복음이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셔서 다른 복음을 쫓는 일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종은 하나님 말씀과 뜻을 온전히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는 여러 가지 순서 가운데 언약 백성이라는 주제 하에서 몇 주 정도를 살펴보게 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순서가 되는 언약 백성 첫 번째 다른 복음을 따르지 말라라는 순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언약 백성이 무엇이냐면 그냥 새 언약 백성을 이야기하는 표현이다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머물게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떤 일을 합니까? 대표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합니다. 그래서 아내와 함께를 잘 아시면 언약 백성은 이런 삶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전에는 바깥에서 죄와 사망에 가하였다면 이제는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언약 백성이라 부르는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성령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된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 백성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의 중요한 특징이 무엇이냐면 다른 복음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표현으로 따르면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그가 가르쳐 줬던 본문 그 복음에서 떠났다라고 되어 있죠. 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시니를 이같이 속히 떠나. 그래서 이제 안으로 불러왔다라는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다른 복음을 따르게 되니까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역 밖으로 나가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원래부터 못 들어온 사람들의 행위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들어왔다가 나가질 수 없습니다. 다른 구원론을 이야기하는 곳에 보면 너희가 들어왔다가 믿음으로 들어왔다가 신실하게 살아가지 못하면 너희가 쫓겨가거나 바깥으로 나가게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는 해석은 무엇이냐면 장로교 안에 개혁주의 안에 장로교 안에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결단코 끊을 수가 없다. 바깥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막 거절하고 거부하면 어떻게 되냐? 사실은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뭐를 가지고 계신다고요? 막대기와 같은 것이 있어서 잘못된 길을 가면 탁 쳐서 돌아오게 만드는 역사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역적으로 말하자면 복음을 만약에 받아들인 사람이 있다면 안으로 들어왔는데 그 복음을 따르지 않고 다른 복음을 쫓아가게 되는 그런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로 불렀는데 그를 속히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그러면서 혹시나 나갈 수 있었던 사람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가르쳐 주는데 뭐라고 가르쳐 줍니까?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이 없다는 것을 이 안에 영적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모르고 있다가 미혹당해서 나갈 뻔한 것을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들이 다 고쳐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도를 견인해 와서 다시 원래의 궤도로 옮겨놓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안에서 우리가 잘못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바깥을 막 사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어떤 현상이 되냐면 더 깊숙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깊숙이 들어갔는데 놀랍게도 확장됩니다. 오히려 복음에 대해서는 확장되는 일들이 있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가까워지면 세상과 멀어져 버리게 되는 것으로 우리는 그림을 그리는데 이 놀라운 신비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신앙이 그리고 거룩한 행실이 심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 일로 말미암아 복음은 확장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복음과 가까워지고 예수님의 삶과 가까이 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오히려 복음은 확장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복음과 가까워지는 것은 수도원에 들어가서 내 하나만을 지켜나가고 내 하나만 예수님 닮아간다 이런 개념이 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심도 깊게 만나고 예수님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무엇이 되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면 사도 바울의 고백 전에 살펴봤죠. 내가 죽는 것도 너에게 유익하리라. 그래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살아가게 되면 그 복음의 확장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닌 복음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것을 잘 보여주는데요. 사도 바울은 어떤 복음에 헌신되어져 있냐 하면 사람으로 말미암지 않은 복음에 헌신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습니까? 오전에 살펴봤기 때문에 아는 것을 알겠죠. 사람의 어떤 거룩한 행위에 기반을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열심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던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 백성이 된 것에 우리의 지분은 없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고 행실이 좋았고 남들보다 잘났고 이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세전에 미리 예정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저와 아내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으면 저의 자녀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어릴 적에 아이가 아무리 모르거나 안 그러면 부모님이 잃어버린 아이라 할지라도 그 아이의 원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이 집안의 아들이죠. 그것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선택하고 세상 권세 잡은 자의 자녀가 아니라 나의 자녀로 창조한 자들은 그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자녀들,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복음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데 그 복음을 보니까 사람들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나는 그런 복음을 전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가진 자부심과 자긍심하고 사도 바울이 가진 자긍심과 자부심이 비슷한데요.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말미암지 않은 것입니다. 제가 확신하는 게 무엇이냐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사역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역은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거나 힘 있는 사람이 저보고 하라 해도 저는 못할 만한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지금 복음을 받고 믿음을 가진 이후에 저한테 이제 당신은 목숨을 살리려면 이슬람에게로 돌아가서 무슬림이 되어라 하는 그런 표현과 똑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못하겠죠. 그리고 안 하겠죠.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면 유대교를 믿고 있던 사람입니다. 유대교 가운데에서도 오늘 본문에 표현됐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그 유대교를 깊이 믿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13절을 보시면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은 사도 바울은 유대교에 있던 사람입니다. 유대교도 그냥 보통이 아니라 다른 영각자보다 훨씬 더 깊이 믿고 있던 사람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슬람으로 표현하자면 이슬람을 믿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슬람을 더 깊이 믿었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불교를 이야기하자면 다른 불자보다 훨씬 더 깊이 불교를 믿고 있던 사람이다라는 그 표현이죠. 그 사람에게 누가 가갖고 유력한 힘을 주장하거나 안 그러면 대단한 설득력을 가지고 그 사람을 설득해 내올 수 있겠습니까? 물론 가끔씩 일어나기도 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하죠. 특히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면 유대교를 깊이 믿었던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했던 일은 무엇이냐면 1장 13절을 계속해 보시면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유대교를 믿던 사람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싫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되는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복음은 사람으로 말미암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고 있는 사역도 사람이 억지로 열매를 내면 이런 열매가 맺힐 거야 하는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낼 수 있는 열매를 맺고자 했던 사람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어떠한 열심이나 설득력이나 안 그러면 압도적인 힘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믿음을 전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착각입니다. 다시 한번 엄중하게 선포하는데 그것은 착각이라고요. 오해라고요.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 개인적인 은사나 이것을 잘못 활용해서 가까이 올 수 있게 만든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쉽게 변화된 사람이 있겠죠. 사도 바울은 아주 핍박자였다가 변화된 사람이고요. 아니면 뭐 사회적으로 봉사활동 많이 하고 아주 착하게 사는 것 같고 선하게 사는 사람, 우리가 표현할 때 저 사람 예수를 안 믿어서 그렇지 되게 착하고 좋은 사람이다,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 있죠. 그 사람이 예수님 믿은 거하고 체계가 다르고 방법이 다른 것 같습니까? 이 사람은 착하게 살고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니까 믿음과 가까운 사람이고, 저기 사도 바울은 믿으면서 저기 멀어졌었는데 예수님 믿었으니까 뭐 그 둘의 체계가 다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가까이 있던 사람도 전에 표현했죠. 절벽에서 가까운 사람과 먼 사람은 그냥 다른 것입니다. 이 사람이 절벽을 건너올 수 있었던 것은 사람으로 말미암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결단코 아닙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이 똑같이 절벽을 넘어서 그 갭을 넘어서 하나님의 품으로 오거나 그러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은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닙니다. 결단코 아닙니다. 그래서 전도하면서 기도하지 않고 내 정성을 보여줄 거야. 내가 당신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예수님 안 믿는, 이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다 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설교도 마찬가지고 가르치는 것도 마찬가지고 교사도 마찬가지고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지 않으시면 그냥 할 수 없는 일이다라는 분명한 복음 가운데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 인사도 안 하고요. 가장 급하게 이야기하면 자기의 사도성이 의심받는 이때에 복음의 진수만을 이야기하는 그때 무엇을 가장 먼저 꺼냈냐면 사람들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자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어떤 유력한 사람을 만나서 변화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변화된 사람이다. 나는 전에는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던 사람이다. 그런데 하나님 만났으니까 바뀐 사람. 여러분 착한 사람 말고요. 하나님 덕분에 변화된 사람으로 사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1장 23절을 한번 지나가서 보십시오. 1장 23절에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아직 내 얼굴을 못 봤는데 나에 대해서 소문만 들었다. 나에 대한 소문이 뭐냐 하면 다만 우리를 교회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 전에 믿음만 보면 사도 바울이 확 화가 났습니다. 어디서 율법의 의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하느냐. 그래서 스데반을 죽이게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잘못된 이단 사이비 교리와 같은 이것을 전하는 그 교회들은 멸하겠다 하면서 그렇게 간 것이라고요. 그래서 전에 그 믿음을 멸하려 했거든요. 너희가 감히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 있다고? 감히 이방인이 믿음만 가지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내가 지금 배운 게 얼만데, 내가 지금 거룩하게 살아왔던 삶이 얼만데, 내가 이때까지 율법을 행한 게 얼만데, 내가 이때까지 새벽 기도에 다닌 게 얼만데,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헌금이 얼만데,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보십시오. 23절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은 어떻다고요? 전한다. 이 변화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전한다 함을 듣고 24절에 비로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을 보면 저분 참 대단하다 이런 칭찬 받으려 하지 말고요. 저 사람을 저렇게 변화시킨 하나님은 참 대단하십니다. 진짜 하나님이 놀라우신 거지. 평화롭게 살아왔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속을 드러내면요, 그 믿음의 사람들이 자꾸만 참회록이나 이런 걸로 무엇을 드러내냐면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저 사람은 태어나서 줄곧 내가 잘 아는데 참 착하고 좋은 사람인데
참회록을 낸다고. 그래서 그 참회록의 내용을 보니까 그 마음속에서 일어났던 분쟁은 나는 살인은 하지 않았을지라도 마음속에서 형제를 미워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드러내면 사람들이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신 사람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근데 자꾸만 우리가 설득하면 사람들을 격려하거나 설득할 때도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내 봐라, 내가 이래 착하다 아이가 좋다 아이가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나를 본받아라 할 때는 무엇을 본받아라 하냐면 나 같은 죄인 중에 괴수라도 변화되어서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으니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것을 인지하지 못하면 자꾸만 내 좀 봐라, 내 잘났지, 내 잘하지 이거 갖고 사람을 설득시키려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7절에서 이야기하죠.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오전에 이야기했기 때문에 쉽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만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사도 바울은 새롭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누가 유대인이고 누가 이방인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의 기존의 유대인의 체계에서는 지금 철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믿음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방인은 어떠냐면 이방 죄인이었습니다. 다른 표현이 아닙니다. 그냥 이방인은 죄인이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깊이 믿고 있었던 유대교를 믿는 자로서의 사도 바울의 체계는 이제 완전히 끝났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체계가 생겼느냐면 깨달았는데 유대인은 이런 사람들이 유대인이다. 그리고 이방 죄인은 이런 사람이 이방 죄인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2장에 보시면요.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베드로를 만나게 되는데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책망할 일이 있게 됩니다. 그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의 일인데 2장 11절 보십시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무엇했다고요? 책망하였다. 그럼 지금 갈라디아서 왜 썼냐면 사도 바울 당신이 뭐가 제자야? 당신이 뭐가 예수님의 제자고 뭐가 예수님의 사도야? 이것을 의심받기 때문에 지금 쓰거든요. 그런데 게바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온 세상 사람들이 누구로 여깁니까? 예수님의 수지자로 여깁니다. 근데 게바가 안디옥에 왔어요. 안디옥에 왔는데 사도성을 의심받고 있는 일명 진짜 제자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이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딱 불러 모아놓고 여러 사람들 보는 데서 당신 지금 뭐 하는 것이냐고, 당신 지금 복음의 진리에서 떠나 있다고 대면하여 책망합니다. 왠줄 아시죠? 베드로가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다는 복음 안에 머물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과 이제 실타기 교제를 하거든요. 이방인들하고 실타기 교제를 떠나는데 할례자들이 올라온 것입니다. 이 할례자들이 누굽니까? 유대교 가운데서 기독교를 믿는 자들인데 이 유대주의가 생겨서 유대주의자로 불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할례자들, 육체의 할례를 받은 자들이 또 올라오니까 베드로가 입 싹 닫고 식탁 교제 안 나눈 것처럼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져 있는 이방인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으로 여겨서 이제 식탁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사람들과 밥을 먹고 있었는데 육체적으로 할례를 받았던 유대인들이 올라와서 그 장면을 보면 베드로가 지금 하지 말아야 할 이방인들과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있는 건가 하는 오해를 받을까봐 물러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아직 변화가 없습니다. 베드로는 여전히 유대인 같거든요. 그리고 할례 받은 자들은 유대인 같습니다. 그리고 식탁 교제를 나누고 있던 사람들도 사실은 이방인이지만 이방인이 개종되어서 주님을 믿고 그렇게 생활함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유대인이 됐던 존재들인데 베드로로 말미암아 육체로 할례받은 자들은 유대인 같고 영적으로 할례받은 자들은 유대인 안같이 여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다른 복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장면을 보고 베드로를 책망합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당신의 그 행위로 말미암아 당신은 책망받을 위험에서 유대인들로부터 지금 이방인과 교제하는 거 아니냐는 그런 책망받는 것에서는 자유로울지 모르겠지만 지금 유대인으로 영적인 유대인으로 여김받아서 식탁의 교제로 나누고 있던 이 사람들은 그냥 이방인이 되어버렸다. 그러니 자기는 사도로 의심받지만 이 사람이 가만히 안 내버려두죠. 당신 지금 잘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남들은 이렇게 생각했죠. 어디서 제자도 아닌 사람이 제자 보고 우리 시쳇말로 까부냐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사도 바울은 복음의 진리 안에서 정확하게 영적으로 구분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구분했습니까? 그 사람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음 가운데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영적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 14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15절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제 유대인과 이방 죄인의 정의가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뭐냐면 복음의 진리 가운데 사는 사람이 유대인이고 베드로라 할지라도 만약에 복음의 진리에서 벗어나면 이렇게 설명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너 왜 유대인인데 이방인처럼 행동하니까? 베드로가 갑자기 제자에서 유대인에서 이방인으로 급전락한 그런 경우가 생기죠. 여러분 이 복음의 진리를 잘 아셔야 됩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유대인과 이방 죄인을 오해하는 일들이 많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진리 안에 있는 사람이 유대인이고 베드로라 할지라도 복음의 진리에서 벗어난 행위를 하면 이방 죄인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두 구절만 살펴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16절 보십시오.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2장 16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래서 율법의 의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하고요. 20절과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대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사람으로 말미암고 사람이 행위를 하여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방법이 있다면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셨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대속하여 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몸을 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것을 믿고 의로운 자가 된 것을 이야기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가르쳐 주어서 우리의 삶과 죽음을 통하여서 세상은 구원을 얻게 되는 역사들로 전환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는 유대교를 믿는 사람이었겠지만 자기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가심으로 삶을 내어드리게 될 때 그를 통하여서 이방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 품 안에 머무는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이 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복음에서 떠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른 복음이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사람으로 말미암지 않은 이 복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어지는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갔고 그 삶을 살아갈 때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0장 찬송하겠습니다. 예배 후에는 정기 제주교로 모이겠습니다.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의로 예배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신앙도 마칩니다. 평안하십시오.